언제부터인가 그 성탄절 기분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성탄절 기분이 잘 안 나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산타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죠.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성탄절이 그 성탄 기분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주고 그것을 준비하면 성탄절이 기쁩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그 기쁨으로 사랑의 그 언어와 손짓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뭐 무슨 대단한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을 나눠야 된다 그랬더니 선물할 그 돈이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선물은 무슨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선물은 몇천 원 몇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걸 풀어보고 야 좋네 재밌네 하하하 호호호 그거 하는 거지 무슨 뭐 일생에 뭐 팔자 고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면 서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오늘 저녁에 저녁 드시기 전에 같이 나누시고 혹은 다른 데 사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면 방문해서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빵 한 봉지 사서 갖다 주기만 해도 참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성탄 그렇게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다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사실 그 성탄절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미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를 들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올 때 그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잘 갔다 왔어? 고생했지? 야 같이 밥 먹자. 야 오늘 날이 춥다. 이렇게 하는 데가 집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귐 그 앞뒤로 어떤 단어가 이게 원어에 있냐면 메타랑 이게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메타. 이 메타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문이. 그러니까 함께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그 원래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돼 있고,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사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지금 7절까지의 말씀 사이에 함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함께 하는 데예요. 이 함께 하는 것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본 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 들어갈 때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그 밑바탕이 되고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끼워준 거예요. 여러분, 3명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데 거기에 1명을 더 끼워준다.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히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라고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그 교제가 수평적인 교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공동체됨,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사이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같이 이 하늘로 이게 동력이 딱 이게 하늘에서부터 막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를테면 미션에서 이 축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축이요 여기서 딱 바뀌어가지고 옆에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누리게 되는 이곳이 어디다? 교회. 여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쳐요. 이것을 여기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들어봤을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몇 개 안 되는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뭐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 중에 하는 거 원어, 아멘이 있어요. 아멘. 헤세드, 뭐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여기 나오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어느 한 사람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공동 명의로도 한다 그러죠. 자,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혹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 100사람이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걸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합의, 같이 의견을 나눈다, 생각을 나눈다, 그게 사귐이에요. 여기 사귐. 그래서 이 사귄다는 게 꼭 친밀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무슨 뜻이냐면 공용 공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쓰는 커먼, 영어로 쓰면 커먼이 같이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기는 여러분들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거예요. 공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같이 모이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신앙이 지금 왜곡됐어요. 그 왜곡은 이 사회의 왜곡 때문에 사회의 그 왜곡된 개념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래요. 그게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걸 잘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텔레비 프로에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면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올 때 그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 기름은 여러분들이 가서 파가지고 와서 정제한 거예요? 아니죠. 다 그걸 하죠. 사람들이 다 그걸 해서 같이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공유하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학교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명확한 데가, 그런 원리가 명확한 데가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쪼개져요. 혼자 살아요. 교회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나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교회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여기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함께 사귀는 곳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그 공동체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고, 성령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고. 근데 여기서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교회의 개념을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죠. 가정이 위기에 처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공동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공동체예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혼자 사는 건데 너 야 잘해라 열심히 너 죄를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끝이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됨이 없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연합이 없이는, 이 사귐이 없이는, 공동체됨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된대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큰 교회를 나가요. 왜 나가죠? 익명성 때문에 나가죠. 이게 우리나라 교인들은 가장 이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 것 같아. 이순신 장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교회에 살그머니 왔다 살그머니 가버려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가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갔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식이 살짝 들어왔다가 밥만 살짝 먹고 싹 나갔어요. 매일 그러고 있는데 식구라고 해야 돼요?
뭔가 크게 오해한 거죠. 식구됨, 가정됨, 그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누구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치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치워버렸다는 거야. 자,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 신앙생활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공통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얼굴도 다르죠. 뭐 생김새도 다르죠. 뭐 취향도 다르죠.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니 알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 같아서 서로 공통분모가 많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금방 친해져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활 패턴도 다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관계를 끊어버리죠. 딱 관계를 끊어버려요. 혼자만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안 만나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하나 되라, 이 말이죠. 지켜라, 이 말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 되라. 힘들어요 그랬더니 서로 겸손해라. 아이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온유해라.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오래 참아라.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걸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뭘 깨닫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줄줄줄 이야기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많이 배우고 막 무슨 요즘에 무슨 뭐 오은영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뭐 무슨 뭐 심리적인 거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 애가 이상해도 그걸 받아주고 뒷받침하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키워내고 하는 그게 가정이에요. 그걸 안 하면서 텔레비 보고 본 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암만 하면 뭐예요? 가정이 쪼개지는데. 암만 하면 뭐예요? 가출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소용없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사는 걸 빼놓고 무슨 훌륭한 걸 얘기합니까? 사람이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견뎌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견뎌내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값을 내가 죄 지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이걸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네가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아요가 있어요. 이것만은 도저히 못 참아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못 참을 짓을 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오늘 지금 2, 3절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네가 겸손해라. 네가 온유해라. 네가 오래 참아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평안을 도모해라. 하나 되는 일에 전념해라.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1절에 부르심이 나오죠. 4절에 부르심이 또 나와요. 왜 불렀냐 이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견뎌내주는 일, 참는 일, 하나 되는 일,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안 하고 훌륭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로마서 1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렇게 밖에 무슨 동국대 한방병원 뭐 무슨 여기 순회역 롯데백화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다짐의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내가 교회라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이 가려우면 긁어야죠. 그러면 원래 이대로 하면 등 가려우면 누가 긁어야 돼요? 등이 긁어야죠. 등이. 그죠? 등이 등을 긁어야 돼. 근데 등은 누가 긁어요? 손이 긁죠. 손이 긁어요. 손이 등을 안 긁으면 긁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등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냐? 아니죠. 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등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볼 때 그냥 대면대면하고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혼자 밥 먹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혼자 술 먹는다. 제가 집사님을 쳐다보고 물어봤다 그래서 집사님이 술을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혼자 술 먹는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 혼자 구원받는다. 혼구는 없어요. 혼꾸녕 낸다. 이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구는 없어요. 혼구. 혼꾸녕은 날지 모르겠는데 혼자 구원받는 거는 사전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받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그 구원은 결국 어디서 받는 거냐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을 받고 그 전달받은 그 복음에 내가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신앙생활을 배운다는 건 내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가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이미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뜻은. 그러니까 혼구는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됨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간 공생애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런데 뭘 남겨놓고 가셨냐?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를. 왜 그러셨을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신앙의 원리를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훌륭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신앙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신앙이 자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올바른 신앙은 항시 원리가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뭘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학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아니죠. 무슨 학문을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참 명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스트라는, 여러분 거기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한 악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합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피아노, 무슨 하여튼 아는 악기, 이 가방줄이 짧아가지고 플룻, 하여튼 갖가지 악기들이 있죠, 그죠? 이 갖가지 악기들 하나하나도 아름다워요, 소리가. 플룻 연주나 피아노 연주나 이런 연주들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로 모여가지고 이 음악이 쫙 나올 때, 야, 소름이 돋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오케스트라의 그 화음과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가지 악기로 듣는 거와 비교할 때는 오케스트라가 10배, 100배 나은 거죠. 멋있죠.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멋있어요. 훌륭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뒷받침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장바니에라는 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케스트라와 같고 공동체는 정원과 같다, 산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풀이나 꽃 하나하나를 보면 그 풀 하나하나가 잡초라 할지라도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지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꽃 하나만 봐도 기가 막힌데, 그러나 여러분 온 산에 이게 막 푸르름이 쫙 짚어지면서 각종 그 나무들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걸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건 꽃 하나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멋있죠. 단풍에 그 물든 산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교회. 빨갛고 파랗고 이게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잎들조차도 다 모여가지고 산에 쫙 단풍이 쫙 멋있게 들고 혹은 푸르름이 쫙 가득한 그런 모습들 같이 교회가 그런 데예요. 하나하나로 봐도 멋있지만은 모두가 합쳐져 있을 때 그 멋짐과 아름다움과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이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교회에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가서 무슨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식구들한테는 제대로 안 하면서 대면대면하면서 혹은 함부로 대하면서 남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자기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기 식구한테 잘해야죠. 자기 식구한테 나이스해야죠. 좋은 표정을 짓고 웃고 그래 괜찮다 힘내라 이걸 자기 식구한테 먼저 해야죠. 남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 식구한테는 똑바로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제일 바보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공동체 모였을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질지라도 잘해줘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가정 공동체에다가 무슨 동성애 뭐 이런 거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를 세워야죠. 뭐 남을 정죄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가정 공동체가 어떤 곳이며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 줘야 됩니다. 참된 교회가 있다. 그래도 믿음의 원리로 사는 제대로 된 그 성도들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죠.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친밀한 천국의 백성들처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십시다. 여러분 남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제 권면을 잘 적용하셔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1년 이내에 이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소문이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째로 일찍 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우리가 3부 예배 시간 몇인지 아세요? 10시 55분입니다. 아니 11시 55분 11시 55분 9시 55분 11시 55분이에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11시쯤 되면 오세요. 오셔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사를 나누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여기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인사를 해야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꼭 일찍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겠죠. 다음 주에는 몇 시 정도에 오시냐면 11시 반쯤 오세요. 11시 반쯤 오셔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또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 앞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고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몹시 춥네요. 그렇네요. 오늘하고 고생하셨죠? 제가 이게 걸어왔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힘드네요. 그런 얘기들을 나누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를 거의 대부분 압니다.
교역자들이 이게 누구 왔다고 이렇게 왔다 안 왔다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체크해서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바로 잡아줘요. 이 사람 왔다, 이 사람 안 왔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 오늘도 여기 지금 이쪽에 여기 지금 안 앉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안 오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안 앉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안 오신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여기 앉는지, 누가 여기 안 앉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헷갈리시게 하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두 달에 한 번은 옮기세요. 다른 데로.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기도 끝나고 찬송 부르잖아요. 교제 찬송 부르잖아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뭐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때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봐야죠. 그죠? 다른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인사를 나누죠.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엔 다 딴 데 앉으세요. 네. 자, 세 번째,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하세요. 제가 2015년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 열심히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 상당수는 교회 못 나오세요. 왜요? 몸이 이제 안 따라주는 거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무슨 뭐 한다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오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내가 성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죠. 세월이 참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야죠. 새가족 환영을 왜 교역자들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일찍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집에 뭐 누룽지 긁어놓고 오셨어요? 예배 끝나면 막 빨리 가느라고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인사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추월해서 가세요. 여러분,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시간을 잡고 왔잖아요. 아,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면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린다. 그죠? 이렇게 시간을 잡고 왔잖아요. 느긋하게 가세요. 느긋하게. 여기서 끝나고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사람 이름도 알고 반갑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참 좋아요. 오늘 진짜 인사말이 뭐 복잡할 필요가 없어. 오늘은 한마디면 딱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한 주에 한 사람만 알아도 1년이면 50명을 알고요. 52주니까요. 52명을 알아요. 10년이면 여러분들이 500명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우리 교회 다녀서 500명 사귀셨어요? 우리가 왜 공동체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어서 한 교회를 다녔으면 500명을 사귀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00명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올 때 얼마나 좋겠어. 다 아는 사람이야, 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다 모르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없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됨이 허물어진 거예요. 끝나고 곧바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1년에 한 번 오는데 오늘 딱 만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고 가더라도 내년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그들과 같이 또 공동체됨을 나누는 그런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